제4 50경 활락의 소멸에 대한 품 무상을 통한 내적인 활락의 소멸의 경 수행승들이여 무상한 시각을 무상하다고 본다면 그것이 올바른 견해이다. 올바로 관찰해서 싫어하여 떠나고 활락을 부순 다음에 탐욕을 부수고 탐욕을 부순 다음에 활락을 부순다. 활락과 탐욕을 부수면 마음이 잘 해탈되어 있다고 말한다. 무상한 청각을 무상하다고 본다면 그것이 올바른 견해이다. 올바로 관찰해서 싫어하여 떠나고 활락을 부순 뒤에 탐욕을 부수고 탐욕을 부순 뒤에 활락을 부순다. 무상한 후각을 무상하다고 본다면 그것이 올바른 견해이다. 무상한 미각을 무상하다고 본다면 그것이 올바른 견해이다. 무상한 촉각을 무상하다고 본다면 그것이 올바른 견해이다. 무상한 정신을 무상하다고 본다면 그것이 올바른 견해이다. 올바로 관찰해서 싫어하여 떠나고 활락을 부순 뒤에 탐욕을 부수고 탐욕을 부순 뒤에 활락을 부순다. 탐욕과 활락을 부수면 마음이 잘 해탈되어 있다고 말한다. 무상을 통한 외적인 활락의 소멸에 대한 경 무상한 형상을 무상하다고 본다면 그것이 올바른 견해이다. 올바로 관찰해서 싫어하여 떠나고 활락을 부순 뒤에 탐욕을 부수고 탐욕을 부순 뒤에 활락을 부순다. 무상한 소리를 무상하다고 본다면 그것이 올바른 견해이다. 무상한 냄새를 무상하다고 본다면 그것이 올바른 견해이다. 무상한 맛을 무상하다고 본다면 그것이 올바른 견해이다. 무상한 감촉을 무상하다고 본다면 그것이 올바른 견해이다. 무상한 사실을 무상하다고 본다면 그것이 올바른 견해이다. 올바로 관찰해서 싫어하여 떠나고 활락을 부순 뒤에 탐욕을 부수고 탐욕을 부순 뒤에 활락을 부순다. 이치에 맞게 내적인 활락을 부숨의 경 시각에 대하여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일으켜 시각의 무상함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시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시각을 싫어하여 떠나고 활락을 부순 뒤에 탐욕을 부수고 탐욕을 부순 뒤에 활락을 부순다. 청각에 대하여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일으켜 청각의 무상함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후각에 대하여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일으켜 후각의 무상함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미각에 대하여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일으켜 미각의 무상함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촉각에 대하여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일으켜 촉각의 무상함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정신에 대하여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일으켜 정신의 무상함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그러면 활락을 부순 뒤에 탐욕을 부수고 탐욕을 부순 뒤에 활락을 부순다. 이치에 맞게 외적인 활락을 부숨의 경 형상에 대하여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일으켜 형상의 무상함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소리에 대하여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일으켜 소리의 무상함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냄새에 대하여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일으켜 냄새의 무상함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맛에 대하여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일으켜 맛의 무상함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감촉에 대해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일으켜 감촉의 무상함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사실에 대하여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일으켜 사실의 무상함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그러면 활락을 부순 뒤에 탐욕을 부수고 탐욕을 부순 뒤에 활락을 부순다. 삼매의 경 세종께서는 라자가시의 지바캄바바나에 계셨다. 수행승들이여 삼매를 닦아라. 삼매를 얻는 수행승에게는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데 무엇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가? 시각이 무상하다고 있는 그대로 나타나며 형상이 무상하다고 있는 그대로 나타나며 시각의식이 무상하다고 있는 그대로 나타나며 시각 접촉이 무상하다고 있는 그대로 나타나며 시각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무상하다고 있는 그대로 나타난다. 청각이, 청각의식이, 청각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느낌이 무상하다고 있는 그대로 나타난다. 후각이, 냄새가, 후각의식이, 후각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느낌이 무상하다고 있는 그대로 나타난다. 미각이, 맛이, 미각의식이, 미각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느낌이 무상하다고 있는 그대로 나타난다. 촉각이, 감촉이,
촉각의식이 촉각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느낌이 무상하다고 있는 그대로 나타난다. 정신이, 사실이, 정신의식이, 정신접촉이, 정신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느낌이 무상하다고 있는 그대로 나타난다. 60. 확장의 품, 내적인 무상과 욕망의 경. 수행승들이여 무상한 것이라면 그대들은 그것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한다. 시각은 무상한 것이니 그대들은 그것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한다. 청각은 무상한 것이니 그대들은 그것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한다. 후각은 무상한 것이니 그대들은 그것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한다. 미각은 무상한 것이니 그대들은 그것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한다. 촉각은 무상한 것이니 그대들은 그것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한다. 정신은 무상한 것이니 그대들은 그것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한다. 무상한 것이라면 그대들은 그것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한다. 바다의 품, 바다로의 경. 수행승들이여 바다라고 배우지 못한 일반 사람은 말한다. 거룩한 이의 규범에는 그것은 바다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커다란 물의 더미요 커다란 물의 홍수일 뿐이다. 시각이야말로 인간의 바다로서 그 거센 흐름은 형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형상으로 이루어진 거센 흐름을 견뎌낸다면 그는 파도와 소용돌이와 상어와 나찰이 많은 시각의 바다를 건너 그것을 뛰어넘어 피안에 도달하여 대지 위에 선 고귀한 님이라고 한다. 청각이야말로 인간의 바다로서 그 거센 흐름은 소리로 이루어진 것이다. 후각이야말로 인간의 바다로서 그 거센 흐름은 냄새로 이루어진 것이다. 미각이야말로 인간의 바다로서 그 거센 흐름은 맛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촉각이야말로 인간의 바다로서 그 거센 흐름은 감촉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정신이야말로 인간의 바다로서 그 거센 흐름은 사실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거센 흐름을 견뎌낸다면 그는 파도와 소용돌이와 상어와 나찰이 많은 정신의 바다를 건너 그것을 뛰어넘어 피안에 도달하여 대지 위에 선 고귀한 자라고 한다. 상어와 나찰 그리고 무서운 파도가 출몰하는 건너기 어려운 바다를 건넌 자, 정정한 삶을 이루고 세계의 끝에 이른 지혜의 완성자를 피안에 도달한 님이라 하네. 뱀독의 품, 독사뱀의 비유에 대한 경. 수행승들이여 광채가 치열하고 맹독을 내뿜는 4마리의 독사뱀이 있는데 삶을 바라고 죽음을 원하지 않고 즐거움을 바라고 괴로움을 싫어하는 한 사람이 찾아왔다. 사람들이 그에게 이보게 여기 광채가 치열하고 맹독을 내뿜는 4마리 독사뱀이 있는데 때때로 일어나서 때때로 목욕하고 때때로 음식을 먹고 때때로 굴에 들어간다. 이들 가운데 어떤 한 마리라도 화를 낸다면 그 때문에 이보게 그대를 죽음으로 몰고 가거나 죽음에 이를 정도의 고통을 겪게 할 것이다. 무엇이든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은 광채가 치열하고 맹독을 내뿜는 4마리의 뱀을 두려워하여 여기저기 도망칠 것이다. 사람들이 이보게 5명의 살인자인 원수들이 우리가 그를 보게 되면 우리를 즉시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대를 추격해 오는데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나 라고 말했다고 하자. 그럼 그 사람은 뱀을 두려워하고 살인자인 원수를 두려워하여 도망칠 것이다. 사람들이 그에게 이 사람아 이 6번째 살인자인 가까운 친구가 칼을 꺼내 들고 내가 그를 보면 나는 즉시 그의 머리를 벨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대를 추격하는데 뭐든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은 뱀을 두려워하고 살인자인 원수를 두려워하고 6번째에 칼을 뽑아든 강도 살인자를 두려워하여 도망칠 것이고 텅 빈 마을을 보고 들어가는 집마다 텅 비고 황량하고 공허한 집으로 들어간다면 그가 만지는 그릇마다 텅 비고 황량하고 공허한 그릇을 만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에게 이 사람아 지금 이 마을을 약탈하려는 도둑들이 이 텅 빈 마을을 약탈할 것이다. 무엇이든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은
4마리의 뱀을 두려워하고 5명의 살인자인 원수를 두려워하고 6번째 칼을 뽑아든 강도살인자를 두려워하고 마을을 약탈하는 도둑들을 두려워하여 도망가다가 거기서 크고 넓은 물을 만났는데 이 언덕은 공포와 위험으로 가득하고 저 언덕은 안온과 평화로 가득 찼으나 타고 건너야 할 배나 걸어서 왕래할 수 있는 다리가 없는 것을 보았다고 하자. 그런 그 사람은 이와 같이 여기 커다란 물이 있는데 이 언덕은 위험하고 두렵고 저 언덕은 안온하고 두려움이 없지만 이 언덕으로부터 저 언덕으로 가는 나룻배도 없고 다리도 없다. 내가 풀과 나무와 가지와 잎사귀를 모아서 뗏목을 엮어서 그 뗏목에 의지하여 두 발과 두 손으로 노력해서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가면 어떨까?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풀과 나무와 가지와 잎사귀를 모아서 뗏목을 엮어서 뗏목에 의지하여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갔다면 저 언덕으로 가서 거룩한 이로서 땅 위에 섰을 것이다. 나는 비유를 들었다. 광채가 치열하고 맹독을 내뿜는 4마리의 뱀은 4가지의 광대한 존재, 지수, 화풍이다. 5명의 살인자인 원수는 존재의 집착다발, 물질의 집착다발, 느낌, 지각, 형성, 의식의 집착다발을 말한다. 6번째 칼을 빼든 살인 강도는 활락과 탐욕을 말한다. 텅 빈 마을이라는 것은 6가지 내적인 감욕을 말한다. 현명하고 유능하고 지혜로운 자가 시각에 관하여 검토하면 오로지 텅 비고 황량하고 공허한 것으로 드러난다. 현명하고 유능하고 지혜로운 자가 청각에 관하여 검토하면 텅 비고 황량하고 공허한 것으로 드러난다. 후각에 관하여 검토하면, 미각에 관하여 검토하면, 촉각에 관하여 검토하면, 정신에 관하여 검토하면 오로지 텅 비고 황량하고 공허한 것으로 드러난다. 마을을 약탈하는 도둑이라는 것은 6가지 외적인 감욕을 말한다. 시각은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형상들 때문에 파괴된다. 청각은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들 때문에 파괴된다. 후각은 냄새들 때문에 파괴된다. 미각은 맛들 때문에 파괴된다. 촉각은 감촉들 때문에 파괴된다. 정신은 사실들 때문에 파괴된다. 커다란 넓은 물이라는 것은 4가지 거센 흐름, 즉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거센 흐름, 존재의 거센 흐름, 견해의 거센 흐름, 무명의 거센 흐름을 말한다. 두렵고 위험한 이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체를 말한다. 안온하고 평온한 저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반을 말한다. 뗏목이라는 것은 바로 8가지 고귀한 길이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 올바른 집중이다. 두 손과 두 발로 노력한다는 것은 바로 정신과 노력을 말한다. 건너서 피안으로 가서 땅 위에 서 있는 거룩한 힘이라는 것은 아라한을 말한다. 수레의 비유에 대한 경. 세종께서 사바티시의 제타숲에 있는 성원에 계셨다. 수행승들이여, 3가지 원리를 갖춘 수행승은 바로 현세에서 즐겁고 기쁘게 지낸다. 모든 번뇌의 소멸의 근본이 되는 것도 그것에서 시작한다. 3가지 원리란 무엇인가? 감각 능력의 문을 수호하는 것과 음식을 먹을 때 알맞은 분량을 하는 것과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것이다. 어떻게 수행승이 감각 능력의 문을 수호하는가? 시각으로 영상을 보더라도 그 인상에 집착하지 않고 그 연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가 시각 능력을 이렇게 제어하지 않으면 그것을 원인으로 탐욕과 불만의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이 그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제어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시각 능력을 보호하고 시각 능력을 수호한다. 청각으로 소리를 듣더라도 그 인상에 집착하지 않고 그 연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후각으로 냄새를 맡더라도 그 인상에 집착하지 않고 그 연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미각으로 맛을 보더라도 그 인상에 집착하지 않고 그 연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촉각으로 감촉을 축제하더라도 그 인상에 집착하지 않고 그 연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정신으로 사실을 인식하더라도 그 인상에 집착하지 않고 그 연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현명한 훈련사, 말을 훈련시키는 마부가 평탄한 땅 위의 큰 사거리에서 수레 안에 놓인 머리막대로 준마의 수레를 몰면서 수레에 올라 왼손으로 줄을 잡고 오른손으로 머리막대를 잡고 그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앞뒤로 몰듯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수행승은 이 6가지 감각 기능을 수호하기 위해 배우며 제어하기 위해 배우며 길들이기 위해 배우며 고요하게 하기 위해 배운다. 이와 같이 수행승은 감각 능력의 문을 수호한다. 수행승이 어떻게 음식을 먹을 때 알맞은 분량을 아는가? 수행승은 이것은 놀이나 사치로나 장식이나 치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몸이 살아있는 한 그 몸을 유지하고 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청정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 불편했던 경험을 제거하고 새로운 고통을 초래하지 않겠다. 이것으로 나는 허물없이 안온하게 살리라. 라고 이치에 맞게 성찰해서 음식을 섭취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치료가 될 때까지 상처에 연고를 바르듯, 예를 들어 짐을 옮길 수 있도록 수레바퀴에 기름을 치듯, 수행승은 이것은 놀이나 사치로나 장식이나 치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몸이 살아있는 한 그 몸을 유지하고 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청정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나는 예전에 불편했던 경험을 제거하고 새로운 고통을 초래하지 않겠다. 이것으로 허물없이 안온하게 살리라라고 성찰해서 음식을 섭취한다. 수행승은 어떻게 깨어있음에 전념하는가? 세상의 수행승은 낮에는 거닐다가 앉아서 장애가 되는 것들로부터 마음을 정화시킨다. 밤의 초야에는 거닐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것들로부터 마음을 정화시킨다. 밤의 중야에는 오른쪽 옆구리를 밑으로 하여 사자의 영상을 취한 채 한 발을 다른 발에 포개고 새김을 확립하여 올바로 알아차리며 다시 일어남에 주의를 기울여 눕는다. 밤의 후야에는 일어나 거닐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것들로부터 마음을 정화시킨다. 이와 같이 수행승이 깨어있음에 전념한다. 이와 같은 3가지 원리를 갖춘 수행승은 바로 현세에서 즐겁고 기쁘게 지낸다. 모든 번뇌의 소멸의 근본이 되는 것도 그것에서 시작한다. 거북이의 비유에 대한 경. 세종께서 사바티시의 제타숲에 있는 성원에 계셨다. 수행승들이여, 옛날에 거북이 한 마리가 저녁 무렵 강변을 따라 먹이를 찾아 나섰다. 승냥이도 저녁 무렵 강변을 따라 먹이를 찾아 나섰다. 거북이는 승냥이가 멀리서 먹이를 구하여 오는 것을 보았다. 거북이는 팔다리와 목을 자신의 등 가죽에 감추고 움직이지 않고 침묵하고 움츠렸다. 승냥이도 거북이가 멀리서 먹이를 구하러 오는 것을 보고 나서 거북이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거북이가 있는 곳에 서서 이와 같이 이 거북이가 팔다리와 목 가운데 어떤 지체를 내어놓으면 그때 그것을 잡아서 찢어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 거북이가 팔다리와 목 가운데 어떤 지체도 내어놓지 않자 승냥이는 실망하여 거북이를 떠났다. 이와 같이 악마파피만은 항상 곁에 서서 나는 이것들 가운데 시각을 통해 기회를 얻거나 청각을 통해 후각을 통해 미각을 통해 촉각을 통해 정신을 통해 기회를 얻으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한다. 감각 능력의 문을 수호하여 지내면 악마파피만이 실망하여 승냥이가 거북이로부터 기회를 얻지 못하고 떠나는 것처럼 그대들을 떠나갈 것이다. 거북이 자기의 등껍질에 팔다리를 당겨 넣듯 수행승은 정신의 사유를 거두어들이고 집착을 위하여 남을 해치지 않고 완전히 소멸하여 누구도 비난하지 말아야 하리. 통나무의 비유에 대한 경. 세종께서 고산비시의 겐지스강 언덕에 계셨다. 세종께서는 커다란 통나무가 겐지스강의 흐름을 따라 떠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대들은 저 커다란 똥나무가 겐지스 강의 흐름을 따라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있는가? 만약 똥나무가 이 언덕에 도달하지 않고 저 언덕에 도달하지 않고 중간의 흐름에 가라앉지 않고 땅 위로 올라가지 않고 인간에게 탈취되지 않고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도 탈취되지 않고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고 내부가 썩어버리지 않는 한 이와 같이 그 똥나무는 바다로 향하고 바다로 나아가고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소행성들이여, 겐지즈강의 흐름은 바다로 향하고 바다로 나아가고 바다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대들이 이 언덕에 도달하지 않고 저 언덕에 도달하지 않고 중간의 흐름에 가라앉지 않고 땅 위에 올라가지 않고 인간에게 탈취되지 않고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탈취되지 않고 소용돌이에 말려들지 않고 내부가 썩어버리지 않는 한 이와 같이 그대들은 열반으로 향하고 열반으로 나아가고 열반에 들게 될 것이다. 올바른 견해는 열반을 향하고 열반으로 나아가고 열반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은 어떠한 뜻입니까? 이 언덕이라는 것은 바로 6가지 내적인 감역을 말한다. 저 언덕이라는 것은 6가지 외적인 감역을 말한다. 중간의 흐름에 가라앉는다는 것은 환락과 탐욕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땅 위로 올라선다는 것은 나는 있다는 교만을 말한다. 인간에게 탈취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세상의 소행성이 세속인과 뒤섞여 살면서 기쁨을 같이 하고 슬픔을 같이 하고 즐거운 사람 가운데 즐거워하고 괴로운 사람 가운데 괴로워하고 일거리가 있을 때마다 스스로 모든 일에 관여한다면 이것을 인간에게 탈취되는 것이라고 한다.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탈취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세상의 어떤 자들이 어떤 하늘사람의 무리에 들어가길 원하여 청정한 삶을 살며 나는 이러한 계율이나 수행이나 고행이나 청정한 삶을 통하여 신이나 다른 하늘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 이것을 인간이 아닌 존재에 탈취되는 것이라 부른다. 소용돌이에 말려든다는 것은 바로 5가지 감각적 쾌락에 관한 비유이다. 내부가 썩어버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세상의 계행을 지키지 않고 악행을 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수행자가 아니면서 수행자인 체하고 청정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청정한 삶을 사는 체하는 자는 안으로 부패하고 탐욕스럽고 본성이 무정한 것이다. 이것을 내부가 썩어버리는 것이라고 한다. 그때 소칙이 난다가 세존께서 계신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언덕에 도달하지 않고 저 언덕에 도달하지 않고 중간의 흐름에 가라앉지 않고 땅 위에 올라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탈취되지 않고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탈취되지 않고 소용돌이에 말려들지 않고 내부가 썩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세존 앞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소칙이 난다는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그런데 구족계를 받은 지 얼마 안 돼 홀로 떨어져서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였다. 그는 오래지 않아 그 위없는 정정한 삶을 바로 연세에서 곧바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다.